잘 보냈었으니까 한 태풍이 왔다간 거. 제주는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갑자기 태풍이 지나면 이제 좀 시원해지니까 하는데 뭐 더위는 여전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 마지막 여름은 건강하게 잘 보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복되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복과 이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현민이 바랍니다. 거기 정말 대단히 생각합니다. 현민에게도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영상 앞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크니까 새 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 얘하고 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해요 지금. 얘랑 얘가. 아 그러네. 그래서 결론은? 오케이. 너무 머리가 너무 과연 수가 합격자가 있을지, 있다면 누가 될지. 일단 박세욱 씨, 나상도 씨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가운데 우승부의 예비 합격자 진혜성, 정지선을 길긴 밤이 짧기만 흘렀으니 재하, 안성준, 나는 좋아 누가 함께면 오주주, 사랑이 뭐길래 우승부의 예비 합격자 4사람 추가 합격하신 분 지금부터 호명합니다. 장인영 마스터. 다른 오디션과 심사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탈락자가 없습니다. 탈락자가 없습니다. 탈락자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번에 같은 영상 봤는데 저는 탈락입니다. 저는 합격이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매일 주마다 배우고 있는데 또 다양한 매체에서도 말씀을 듣고 매체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진리를 한 번 듣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런 분이 특별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 한 번 딱 들으면 쫙 가는 분들이 한 번 들으면 10개를 한다고 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매번 들어도 한번 잊어버립니다. 한번 언제 배웠냐 싶었지 한번 잊어버립니다.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 방법이 바로 반복 학습 교육입니다. 반복 학습 교육입니다.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특히 로마서는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3장까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 계속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 것이 하나도 잘한 뚝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4장이 넘어와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직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하면서 여전히 왕왕 후지를 보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또 반복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나요?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지지까지 이루고 모두 구원받게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구할까? 궁리하고 애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렇게 주장하지만 유대인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아니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다 들여대서 막 자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말이야. 저 갈대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요즘 언론에 잘 쓰는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에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에서 한번 팩트 체크해봅시다.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못 알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삶입니까? 율법이 있고 난 이후 삶입니까? 명확하게 아브라함한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동 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했습니까? 선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뭘로?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택도 없다. 이방인은 택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근거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오늘 사례에서 하나하나 말해주면서 그들을 설득해가고 있습니다. 이 설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확실하고 그 구원해 주는 풍성함과 그 여유로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라는 말은 1절에 육신으로 나오죠.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들이 내 삶이 내가 뭘 기댈 수 있는 거, 내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뽐낼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뭐 의롭다고 다 가져갈 만한 것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착한 행위,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던 창세기 15장에 나올 때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에서 나왔고 난 이후에 약 한 15년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하늘 별처럼 바닷가에 몰아쳐 주겠다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나이 이미 90이 다 됐는데 자식이 있으니 힘이 쫓아서 보잖아요.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 약속의 여지를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환상이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하시다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 좀 일어나서 밖으로 좀 나가라. 그 정말 텐트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지금 하고 그게 아니죠. 거기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별이 맑고 많았겠습니까? 저 별을 쓸 수가 있나? 하나님 없죠. 내가 저 별처럼 내게만 없어 죽겠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약속받은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약속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가 어떻다? 성경이니까 그대로 믿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의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죠. 다시 의심 안 했죠. 말씀을 전적으로 듣겠다 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향 진짜 아비집 본토를 떠나서 자기의 모든 보목을 떠나는 거예요. 기대시는 거 다 떠난 거예요. 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뭐 이루어질 것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또다시 똑같다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멘 다 받아들였어. 하나님은 놀라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했어요. 그를 의롭다.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이에요. 예수께서 오기 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붙었다고 안 하고 사실 택할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건데 구원자가 먼저 예수인데 알았을까요? 창세기는 예수라님이 한 자도 안 나오죠.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구약성경에 예수라님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했던 그 구원자 보냈다는 그 희미한 모호하게 알 수 있거든요. 뭔가 있긴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구원자. 아비멜렉 같은 영원한 구원자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자. 뭔가 있을까? 애매모호했어요. 이거 신학교로 계시의 점진성이거든요. 예수께서 확실히 드러나기 되면 많은 시간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신학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점진성 속에서 아주 신기한 그걸 그때 시해요. 하늘 별처럼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것은 믿어지지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 그를 믿는다는 것을 믿으셨을까요? 그냥 믿을 수 있나요? 자, 그 대답은 성경에서 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아래 나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빼온 건데 요한복음 8장 5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줄 것을 주어하다가 못 구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부활도 알았다는 거죠. 이삭을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죠. 그는 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말이죠. 다시 살려줄 것을 알은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세상에 오실 것을 보고 내다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뭐로? 의롭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 불려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게는 없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선행이나 공로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난달 동안 잘한 끝이에요. 또 그래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믿기 좋은 여건을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정말 아주 힘에 담아다 정말 뭐 자만화 같은 거죠. 뭐 그런 무모한 상태에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록을 쫙 들어있고 그분이 탄생할 때부터 그분이 하던 행적, 그분이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길어갔던 그 길, 그 과정, 십자가의 발생 과정,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고 하늘 올라가는 거죠. 그 전 일정이 어떻습니까? 전 일정 상상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믿기 쉬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 우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한 은혜에서 나는 거예요.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저는 통과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개가 율법과 할례죠.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이야. 할례는 유대인이란 특별한 징표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들도 그들의 조건이 할례를 받고 돌아야 돼요. 할례는 유대인이란 그 표시의 징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은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아까 그 사건이 그 후에 한참 지나고 한 14년 지나고 왜냐하면 내년에 뭐야? 아들이 날 거라고 말하는 그쯤이니까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아들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전 집에 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그때니까 거의 또 한 15년쯤 지난 거예요. 의롭다함 받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함 받기 전에 벌써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증표, 확인하는 의식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할례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한다 했지만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뉴스를 접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없는 것은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 의인됐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들도 할례를 받았으니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착각의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됩니다. 전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하려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직 뭐예요? 믿음뿐인 거예요. 구의 할례는 지금 생각하는 세례로 보이고 동일시되는 거죠. 그럼 세례 문제에 대해서 세례와 할례는 거의 동일시돼요. 세례는 죄성을 받았다고 확정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언제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내 믿음을 온 천지에 공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라고 온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그 의식이 세례식인 거예요. 우리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죠.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영세가 세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칠성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칠성례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해요. 지금 빠져버리면 구원과 연결되게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성례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자마자 의롭다고 하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의롭다고 하대요. 세례는 그래서 할례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이고 의식인 거예요. 하나의 사람으로서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잘한 것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떻습니까? 구원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다면 저는 통과해요. 조건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말한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대표가 됐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어진 축복의 두 축은 시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라고 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을 줄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땅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 하늘 백성들이 거기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신구약 중간사에 봤지만 그 땅은 정말로 전략적 요충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모이는 그 전략적 요충지예요. 세계 최강대국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그걸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나는 뭐라고?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잘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직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이해해서 열심히 능력 뛰어서 그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시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오직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뭐 스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믿음을 받는 것이 율법을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루 일인데 15원 주는데 저 사람은 하루 일 한 시간 하는데 왜 15원 줘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주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주의 마음이에요. 다시 반복되지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시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애굽에서 440년 보내고 약 200만이 넘는 씨가 생겼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땅으로 출발했죠. 땅으로 출발한 과정에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그때 처음 율법을 주죠. 약 400년이 훨씬 넘은 후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고 따질 것이 없어요. 율법에 순종했다 안 했다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다? 뭘 약속받았다? 율법을 전직해서 받았다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된 전해내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억을 생각하면 기억의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기억들이 경험들이 자기에게 맞춰지기 시작해요. 맞추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나에게 맞춰진 기억과 나에게 맞춰진 감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무슨 오류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준은 뭐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교정받고 말씀에서 증명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내 헝클어진 나를 통해서 왜곡되고 또 왜곡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나 튼튼한 감이 되고 너무나 튼튼한 성비 되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서도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대표가 누구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동시다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구약에서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철옹성상 쌓아놓으니까 왜곡되고 그것이 자기들은 사실이 되죠. 자기들은 진리가 되죠. 가짜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몽땅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 금시가 온통 잘하는 거예요. 배치가 진짜 예수님만도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정적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내가 나는 왜 안 한 척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적하고 비교하고 막 거기서 수많은 일들이 막 끼우끼면서 막 일어나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러면 성경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물을 때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 모든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주기 때문에 핑계도 없었다고 말해주죠. 알만한 거 다 줘. 하나님 이 땅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알만한 다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나 전혀 말씀도 못 들어갔고 전혀 썼다고 핑계 댈 수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형이라고 이 선고받아 또 일자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이런 우리가 오직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다면 전원 통과해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 쫙 연결되는데 유다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벨은요 할례 다 받았죠. 아벨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에녹도 할례를 안 받았죠. 노아도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 율법을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 쭉 나와요. 믿음의 선배들. 그 율법 이후의 사람들 나와요. 동일하게 다 그 사람 누구예요? 다 믿음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그 얘기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 멀리 보고 가는 거야. 그들의 신명 가운데서도 믿고 가는 거예요. 한 약속 이루어진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 당대는 한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팔고 살다가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이들에게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믿음을 보고 살고 그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도 이렇게 다 믿음으로 뭘 받았으니까 의롭다 받고 부흥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4절부터는 노동 이야기라고 하죠. 일한 자가 수고해서 받는 그 급여는 당연적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일단 만나면 그 사람은 큰 은혜고 큰 선물이겠죠. 노동자는 일할 만큼 이 땅을 받아요.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뭐 준 사람에게 감사하거나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난 정당히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고 노동을 했고 그 사람은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하지 않는데도 그 일한 거에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일할 때까지 아니기 때문에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4절부터 쭉 나온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10대 30분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세수해 주죠.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의롭다 받은 거야. 그들이 뭐야?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1절부터 8절의 시편 내용, 7절 8절 시편 내용입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다윗 인간 다윗 허물이 참 많은 사람. 다윗 허물도 엄청 많아요. 바세바를 봉하는 사건은 치명적이지만 그 외에도 승승장구했던 오직 하나님과 승승장구인데 전쟁이 좀 이제 편안해지니까 그들도 인간의 모습이 쭉 나오죠. 인구조사는 내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이제 전쟁이 군사의 힘에 속겠고 전쟁이 무기에 속겠다고 무기에 속겠구나 하고 자꾸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일 거예요. 무조건 용서받은 사람들은 뭐였다고? 복있다고 말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잘 표현해요. 죄에서 처절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시편 곳곳에 들어 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해요. 기타만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모습인지 시편 곳곳에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거는 뼈가 삭고 살이 막 썩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지기였죠. 이런 잠 못 자는 이 불면증, 이 고통은 내 힘으로 해결하셨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해결하셨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야만 평안을 누구나 걸 깨닫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야.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안 돼요. 그 열왕기부터 쫙 보면 왕들 두 부를 나누죠. 다윗의 뒤를 따르는 그렇지 않나. 다윗의 뒤를 따르는 선왕 왕으로 기록되고 있고 다윗의 따르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죠. 다윗이 선왕 왕의 대표를 딱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선왕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선왕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거든. 동일하게 죄를 지었지만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롭다고 하고 구원을 받은 거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그냥 우리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보고 그냥 믿음을 보고 그냥 우리 허물을 덮어버리고 광과 마치 안 본 것처럼 강과는 안 본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걸 떠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품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생각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앞에 서 있으니까 뭐 좀 그럴싸하게 보이겠지만 엉망진창 중에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읽고 또 이렇게 있는 것은 오직 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기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죄의 용서를 은혜를 누려보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했다 뭘 좀 안 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봐야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저는 통과해요. 그러다 불구하고 전도하다 보면 아니 교회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좀 기다려라. 굉장히 점들고 굉장히 한정이게 생각해요. 좀 기다려라. 지금 안 된다. 내일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는 건데 술도 꺼내고 담배도 꺼내고 나쁜 짓도 꺼내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부끄러워서 나가셨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공부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제가 갔지만 아브라함 얘기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흉년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국으로 갔죠. 애국 갔던 아내 사라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바알의 궁에 끌려갈 때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 살라고. 누이라고 하니 뭐예요? 오빠로 하니 누이라고 하느냐 막 이러죠. 거짓말을 들으면 정말 아내들 보면 정말 야비하고도 정말 그런 남자 아닙니까? 자기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 남편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사라의 남편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아브라함의 죄를 싹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리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같아서 어떻게 용서받아요? 내 정말 비참하고 정말 비열하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말씀을 그냥 온전히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있는 거 다 하나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반복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학교에 통과해요. 서등이나 조건이나 어떤 스펙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은혜를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을 막 잣대를 대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는 그런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막 제다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형제도 자매도 동일한 은혜를 본 거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왜 내가 말씀을 제다합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죠. 하나님 인정했는데 그때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정정 한 나라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서로가 간과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화당한 죄를 어떻게 한다? 담당하고 나는 그런 사람을 입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걸 다 들추내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관과하고 덮었는데 하나님의 덮음을 꺼져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란과 분쟁과 열등감과 죄책감만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기쁨과 쌀을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려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놓기 다른 곳에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이렇게 안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리는 좋아요.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